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성지 답사를 할 때에 반드시 가보고 또 직접 걸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약 800m 정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된 제수는 예루살렘 거리를 관통하여서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이 달릴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800m나 되는 거리를 자신보다 크고 사형틀로 쓸 만큼 단단하고 무거운 목재를 메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채찍질은 하층민이나 외국인 그리고 사형수에게 적용된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쇠구슬들과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채찍을 맞게 되면 쇠구슬들로 인해 깊은 상처가 생겼고 뼈 조각들로 인해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새 경비병들로부터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확정되자마자 군병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며 온몸이 찢겨 나가시는 고통 속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반란죄에 대하여 사형수의 공개적 처형을 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인 효과를 최대한 거두고자 함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형틀을 지고 가는 죄수는 군중들에게 죄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감, 두려움을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십자가마저 질 힘이 없는 죄수는 군중들에게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이렇게 동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언제라도 법에 의해 다른 시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즉 그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순례 중인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구레네 출신이었지만 당시 유대 지역에 거주하였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찢기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기진하여 걷기조차 힘든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뒤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저들의 다음 세대, 곧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그때에 아이 없는 자가 복되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나은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고통 속에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매몰돼 죽는 것이 낫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은 아마도 당시의 속담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고 마른 나무는 범죄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무고한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범죄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행악자의 동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두고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포함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나에게 우연이고 나에게 억지로인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모두가 섭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자체가 그저 꽃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은 이 땅을 살아가며 외형적으로는 정말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리와 영생의 약속이 있는 영광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의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